자, 기독교 신학과 교회 신학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이 시간 이어서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그 깊이를 더하여 낸 생각의 순간 차이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편차가 크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사도행전 2장 2절 마치 급한 바람이나 번쩍번쩍하는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일 수 있지만은 생각을 만약에 더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하면서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더해지죠?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보시려면 우리 교회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그 깊이와 넓이를 이미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걷다가 아기가 도로 안으로 차도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본체만 채워나요? 아니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이를 붙잡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가 아니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빠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항상 무슨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라? 무슨 모습을 보여드리라?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라. 아버지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신뢰성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라. 저요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인정해주는 내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행동을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치명적인 것인데 치명적이 됐든 호환적인 것이 됐든 한번 우리 모두 따라서 해봅시다. 불량품 교회 생활을 지향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누리기 싫어도 누려집니다. 뭘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매맞을 짓거리 안 하면 좋은 거죠. 태초부터 사람은 사마귀의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존중하는 성품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귀의 말을 우선시하는 특성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확실하게 뛰어넘어야 사람들이 우리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 생각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될 때 사마귀가 우리의 말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더듬거리면 사마귀도 더듬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사마귀도 굴복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해주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똑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귀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사마귀의 성질은 속이는 영이죠.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귀신같이 달라붙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도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마귀의 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또 잘 가게 하다가 급격히 유턴시키는 영이기도 합니다. TV의 채널을 리모컨으로 돌리는 것 같이 사람 생각 밖에서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예배 시간이 늦으면 신기하게 야, 너 예배 늦지 마 하면서 택시까지 잡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급한데 택시까지도 보내서 잡아주는 것. 교회 생활 너무 잘하게 합니다. 헌금 봉사 정말 잘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만큼은 절대 사마귀같이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마귀의 독특한 방법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기는 행위들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 위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생활은 충성해도 신앙 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사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사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서 복종하려는 행동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까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받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치사하다, 그죠?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교회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곡을 그냥 콱 찌르네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인정사정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예비가 마귀야.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네가 교회 와서 나보고 아버지 해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왜? 네 행동이 내 자식이 나 닮은 데가 없어. 이것이 짐승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정화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이 피를 가리켜 짐승 인간의 피라고 본 설교자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피를 가지고 있는 한 재벌은 절대로 남 줄 수 있다? 없다? 재벌은 남 못 주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 야잔하고, 욕심 부리는 거 야잔하고, 계산하는 거 야잔하기 때문에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짐승 인간들은 건들면 지저대면서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돼지처럼 꿀꿀거리는 것입니다. 짐승 인간의 속성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짐승 인간의 속성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후서 2장 22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찍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기분 좋죠? 하나님이 나보고 개 돼지래요. 나보고 개 돼지래요. 어떤 인간들은 그러죠. 회개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진짜 개돼지죠. 수년 전에 장기수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특별히 감호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 재벌은 남 줬어요? 못 줬어요? 재벌은 남 못 주고 다시 수감되어서 지금 현재 감옥 생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습성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 돼지 같은 짐승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앞전 타임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물치가 메기와 비슷하죠. 그러나 가물치가 메기 될 수 없고 메기가 가물치 될 수 없으며 사람이 원숭이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으며 양이 염소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더 하나 신학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요약해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가 너 될 수 없고 네가 나 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개, 돼지 같은 짐승의 피가 흐를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내 육체 안에 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합니다. 속사람이 예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생명체인 영체가 살아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속사람의
영적 성장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겉사람인 사람의 속성보다 잘 자라면 짐승의 속성이, 개, 돼지 같은 짐승의 속성이 내면의 속성에 의해 잠잠해집니다. 개, 돼지 같은 그런 행실이 속사람의 영성에 의해 힘을 못 쓰고 잠잠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속사람이 부활하여 겉사람보다 성장해버리니까 겉사람인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속성, 영성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영성의 신앙 생활이 될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일을 흉내내고자,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학은 이런 일을 흉내내고자 부르짖으며 애써 노력할지라도 기독교 신학으로는 절대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나오려면 빛이신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의 몸 되신 살아있는 교회에서만이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혼에서 학문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신앙은 혼에서 역사하지 않고 영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공간 그리고 그 주인이 전혀 다른 것이죠. 혼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마귀의 영이고 내면 속 영에서 역사하는 영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영에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교회 신앙은 사람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것, 여러분 확실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라는 속사람이 예수 생영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독교 신학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 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되신 생명의 말씀을 지식화하지 말고 먹어라. 먹어야 자라니라. 먹어야 네가 살아나느니라. 먹어야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내가 먹은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배가 예수 생명입니다. 이 피를 먹고 마셔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먹은 말씀이 먹은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의 영향권에서 시달리며 쥐어쥐어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고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런 그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곧 죽어야 할 예수 운명 앞에 왜 하필이면 보기도 아까운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런 일에 적임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는 굉장한 깊은 고민의 내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잠 안 오들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 한 사람을 위해 가룟 유다처럼 하와처럼 그리고 아담처럼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각자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심각하게 매우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독교 교리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인성에 젖어 있지 않는지 교인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사라지지도 않는 성경 지식 쌓으려고 수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기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담,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비밀리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마귀의 영감을 받은 하와 그리고 동산 중앙이라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따다가 남편에게 주어 먹는 이 사건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곳에 자연히 흘러내리와 여전히 그 품성을, 아담과 하와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선악과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꿀꿀거리고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 자녀의 권능으로 토치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의를 당장 벗어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의의 옷을 입고 딴 사람이 되어 당당한 권세와 권능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와와 아담의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교리로 이 땅 위에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흐름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의 흐름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유히 거기로 그곳으로 어느 한 인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하수가 수로를 따라 흘러가듯 그렇게 기독교 교리에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절절절 흘러내려가는 그 소리를 듣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것에 연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은 놈 붙잡고 통곡한다 해서 죽은 놈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현재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 통곡한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세탁하면 되지만은 그 더러운 것을 붙잡고 연연한다 해서 그것이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은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마귀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만천하에 여러분 스스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사마귀로부터 속량받아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기쁨이 충만하여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의 과제이며 이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으로 드라마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